오늘은 예수님이 경계 밖으로 걸어 들어가신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보통 피하던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인 남자라면 말을 섞기 어려웠던 한 여인.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서 먼저 물 좀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이 작은 부탁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열고 마을을 흔들고 믿음을 새로 정의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수, 참 예배, 그리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들어가 볼게요. 1. 우물가에서 시작된 복음. 물 좀 달라.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정오 무렵 야곱의 우물가. 예수님은 지치셨고 앉아 계셨고 물이 필요하셨어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오죠. 예수님이 먼저 말합니다. 물 좀 달라. 여인이 놀라는 건 당연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고 당시 문화에서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건다는 건 거의 없었던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경계를 그냥 넘습니다. 그리고 바로 핵심을 던지세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내게 구했을 거고 나는 네게 생수를 줬을 거다. 여기서 예수님은 물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갈증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2. 생수,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 여인은 현실적으로 따집니다. 두레박도 없어. 우물도 깊고요. 예수님은 갈증의 레벨을 바꾸세요. 이 물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나는 셈이 된다. 여인은 아직 문자적으로 듣지만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럼 그 물 좀 주세요. 다시 오지 않게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요. 남편을 불러와라. 이게 뜬금없어 보이는데 사실 예수님은 생수를 그냥 분위기 좋은 종교 개념으로 주지 않으세요. 사람의 갈증은 늘 삶의 가장 깊은 상처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하자 예수님은 그녀의 삶을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그 순간 깨닫죠. 선생님은 예언자십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려고 꿰뚫어 보신 게 아니라 그녀가 숨기고 피하고 눌러놓은 자리까지 들어오셔서 그 자리에서부터 생수가 흐르게 하려는 거예요. 3. 예배. 장소 논쟁을 끝내고 영과 진리로. 여인은 곧바로 가장 오래된 종교 논쟁을 꺼냅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옳습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예수님은 딱 잘라 말씀하세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중요한 건 어디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예배하느냐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예배는 건물에 묶이지 않는다. 예배는 자격 있는 사람만의 종교 행위도 아니다. 성령과 진리, 곧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 예배다.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 다 알게 되겠죠?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숨기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다. 사마리아 한 여인에게 한낱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세요. 복음은 늘 가장 바깥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4. 증언. 물동이를 내려놓고 뛰어가는 사람. 여인은 물동이를 두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내가 한 일을 다 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그가 메시아 아닐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인의 믿음은 완벽한 교리 정리로 시작되지 않아요. 그냥 만나보자는 증언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고백을 사용하셔서 마을을 움직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오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머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는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알아서 믿는다. 이분은 세상의 구주다. 결국
전도의 목표는 내가 이겼다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 내가 알게 됐다로 가는 거죠. 5. 예수님의 양식. 내 음식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오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음식이 있다. 예수님의 양식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둘째,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는 것. 셋째, 사람을 영생으로 이끄는 것. 예수님은 눈을 들어보라. 추수할 때가 됐다 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제자들이 보기엔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이미 마음이 무르익어 예수께 나오고 있었던 거죠. 6. 두 번째 표정. 말씀을 믿고 가는 믿음. 이제 장면이 가나로 옮겨집니다. 왕의 신하가 와서 간청하죠. 우리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내려가서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표정만 원하는 태도를 지적하시지만 그 간청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방식이 달라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은 직접 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신하는 그 말을 믿고 돌아가다가 아들이 나온 시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다는 걸 확인하죠. 그 결과 그와 온 가족이 믿게 됩니다. 이 장면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참 믿음은 기적을 보고 확신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질문 3가지를 해볼까요? 내 인생에서 우물가처럼 피곤하고 목마른 자리는 어딘가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먼저 건네실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을 이번 주 생활 리듬에서 바꾸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시간, 관계, 말, 소비, 선택 차원에서요. 나는 직접 내려와 주세요를 요구하는 신하처럼 기도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이 내 말만 믿고 가라 하시면 나는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2번 같은 방식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물가 여인에게는 내가 그다, 왕의 신하에게는 가라 라고요. 하나는 정체성의 계시이고 하나는 믿음의 걸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갈증을 아시고 예배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리고 내 말을 믿고 가라.